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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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맨 밑에서 주가 나를 이기셨도다. 구원의 부르리. 여기서 1절을 쭉 하고 호산나 있지? 호산나가 반복할 수도 있어. 1절에 반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절 3절로 여기 보라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젖이 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그 다음에 호산나 하고, 다음에 맨 밑에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기셨도다 하면서 또 호산나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3절로 보라고. 1절이죠. 3절. 네. 안 되겠지? 한 번 더 다시 해볼까? 전주부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쉬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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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이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은혜도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과 은혜로 결론을 맺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것이니만큼 우리의 죄됨에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두 팔 벌리심에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육신의 상태로 남아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슬퍼할 수 없고 날마다 기뻐하지 못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찾아오는 모든 시련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어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에 함께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깜깜하여서 다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원한 하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만.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능력을 주행하는가 그 길이 환하된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태양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나.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나니 가난한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형제 자매와 함께 듣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였던 옛 성도들, 그리하여 오늘 많은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피적이고 땅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까지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배워왔기에 우리의 육적 욕심에서 나오는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머나 성도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평강과 안식을 주시옵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사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슬슬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산상수훈 34강 전반부 골방 닫힌문 중언 부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상순 34번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중언부언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한자어를 직역을 하면 그 무거울 중, 이게 이제 짐을 지우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언이니까 그런 말을 그 부자가 그 회복하다, 부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로 하는 것,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을 회복의 말로 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중언부언은. 물론 사전적 의미는 한 말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 그런 걸 가리킵니다만, 그냥 한자의 의미감만으로 풀어보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문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지 뭐 한 말은 절대로 안 합니까?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잘 들어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밤새도록 말이죠. 잠깐 졸다가 또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또 똑같은 말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도 보면 특히 목사님들 제일 늦게 나가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대부분 주무세요. 이 앞에서. 누가 나갔나 안 나갔나 이렇게 보고 다 나갔으면 이제 일어나갖고 집에 가서 푹 자죠. 그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해석이 된 그 단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뭐 스트롱 사전을 보시면 말을 더듬다, 뭐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그 단어의 원의를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말도 역시 그 진리로 해석되지 못한 비진리의 그 엉뚱한 말, 그게 바톨로게오예요, 사실은요.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프로슈코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으로 깨달아 내 그것이 내 원함이 되고 또 그 내용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 그 전체를 프로슈코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엉터리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죠? 그것은 성전 귀퉁이, 큰 길가 모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성전 마당 귀퉁이라고 그랬죠. 성전 마당 귀퉁이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갇힌 그런 내용을 주절거리는 그런 저급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성전의 골방,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였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한자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 보이는 현상계와 그 현상계의 수준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그 말씀,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전체가 그냥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 전체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성경인데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면 그걸 차안의 세계라 그러죠. 그걸 진리로 깨달아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걸 피안의 세계라 그래요. 그렇죠? 그 보이는 현상계를 차안으로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피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피안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그 차안의 차원, 그 수준에서 그냥 봐버리면 그냥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관념부터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진짜 죽을 죄, 멸망할 죄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못 알아보고 인간들이 이 보이는 현상계 속에서 자기들을 에너지 삼아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 그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게 메로스에다가 하라는 부정어가 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로스가 아니라 그게 뭐죠? 부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왜 자칼과 네케바 그 히브리어의 그 한 부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될 때 그걸 온전이라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흡수되어지고 함몰되지 않으면 그건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자체를 그냥 악이라 그래요. 악.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냐면 하나님 자신도 우리와 하나 되어 그렇게 우리와 연합된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온전하시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존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은 저 밖에 그냥 따로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연합한다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바로 존재가 되는 거군요.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반쪽인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자각,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면은, 반역을 벗어났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내가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부인해버리고 그 반쪽인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해버리면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성경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법적인 어떤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죄의 증상일 뿐이에요. 이 지구상에 역사와 인생이 내놓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거 알게 해주려고 너희에게 그걸, 눈에 보이는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 안의 세상 속에서 그 피 안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고 자꾸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차 안에 이 세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 그러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전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넣어서 꾹 누르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자꾸 잊어먹어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아주 초보자의 수준이에요. 그걸 자기에게 자꾸 쌓아서
이걸로 어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수준은 아주 유아기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차 안의 세상 속에서 피안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깊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참 불가능한 존재로 자꾸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나 자기의 자인식은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내 그거 아니지라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진리, 복음, 구원. 여러분이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은밀한 진리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뭐겠어요? 문을 찾아야죠. 응?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문을 열린 문이라고도 하고 천국 문이라고도 하고요,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밀한 지성소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양의 문을, 우리가 양이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문은 죽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양들이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문 중에 양의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은 양들이 잡혀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양들을 그리로 집어넣어서 살려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은 여러분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오늘 보면 바로 뒷장으로 가면 그 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마당의 그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조제실, 약방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떡 만드는 거, 무슨 기명 만드는 거, 향단에 향 만드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이런 걸 다 그 골방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조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상전 마당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들로 아무리 열심을 부려봐야 그렇게 열심을 부린 만큼 멸망에 가까워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감추어져 있는 은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좁고 협착한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인지상정으로. 크고 넓은 거 선택하죠? 누가 또 좁고 협착한 문이라 그래. 변태도 아니고. 솔직해지시라니까요. 누가 거기에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카타콤이나 갑바도기아 같은 데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뚱뚱한 사람은 가다가 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크고 넓은 문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크고 넓은 문이라는 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저리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 문을 크고 넓은 문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 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쓰인 그 단어가 뭐냐면, 사전 갖고 오신 분들 찾아보세요. 헬라어 사전. 좁은이라는 그 단어가 왜 좁은인지를 설명해 놔요, 사전이. 그 스테노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좁은 것이 아닌데 장애가 그 앞에 놓여 있어 좁아지게 된 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큰 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장애가 놓여져 있어 그게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에 그 장애물을 누가 놓았을까요? 마귀가 와서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 패러다임 속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이 그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스스로. 양의 문,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누구나 다라는 그 대상을 향한 그 진리라는 내용을 가진 열린 문이에요. 원래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문이란 뜻이에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요새 게시판 보면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선악체계 속의 아담들은 그 진리의 문 앞에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스스로 놔요. 자기들이요. 그 짐을 스스로 자기들이 그 문 앞에다가 부려놓는다니까요. 그리고는 스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좁은 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못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건요. 장애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문.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장애물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뜻이. 인간들이 율법으로 장애물을 쌓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이 진리의 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율법의 두 마음으로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문은 생각하기도 싫은 문인 거예요.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그 삶을 추구해요.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신에게는 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그 은혜의 문이라는 건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상징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율법은 그 문을 닫아요. 뭘로? 율법으로 닫아버려요. 장애물을 놔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율법의 장애물에 막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천국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선악체계 속의 아담들이 진짜 크고 넓은 진리의 문을 자기들 안에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버렸대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속 진리의 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패러다임 하의 인간들은요, 그게 구미에 맞아요.
그 문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좁은 문이라는 건, 그리고 넓은 문이라는 건 모든 인간들의 구미에 맞아서 모든 인간들이 찾는 그 문을 넓은 문이라고 하고, 좁은 문이라는 건 인간들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인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아, 인간들이 그렇게 장애물을 쌓아 놓아서 인간들이 저 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이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25%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소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넓은 문은 뭐겠어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니까요. 사람을 위한 기독교. 좁은 문은 하나님 중심인 기독교예요. 사람들은 그거 탐탁치 않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넓은 문은 하나님과 굳이 상관없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 문을 택해요. 굉장히 포용력 있는 문으로 보이죠? 그래서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아담들은 그 율법의 문으로 몰려들어요. 어차피 주어진 육신과 세상의 자원으로 열심을 부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진리 같은 거 몰라도 되고 복음 같은 거 사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진 자원 열심히 불살라서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중요한 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차 안의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세상,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선악과부터 거치고 가야 된다니까요. 생명나무부터 덥석 못 잡는단 말입니다. 당연히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라는 문 앞에 엄청난 율법의 장애물을 쌓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근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율법이라는 그 죄,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열린 문, 그 천국의 문이 내 죄로 막혀 절대 나에게는 열릴 수 없는 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인간이 그 문 앞에 자기의 율법, 자기의 행위, 선악과 먹은 아담의 행사로 그 문 앞에 장애물을 쌓아놓고 못 들어가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맞아, 내 죄로 저 문은 저렇게 막히는 게 맞아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걸 모르는 이들은 그게 넓은 문이라니까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야 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아니야, 그것으로 내가 저 문 앞에 장애물을 놓은 거야. 그게 죄니까요. 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는 그 죄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가라고 그들만 인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하나님 살해한 자고, 내가 불가능한 흙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신들의 율법적 죄로 꽉 막혀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그거 봤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고생고생하는 그 길을 택해,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 좁은 문, 산동네의 그 좁은 길, 그런 데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죄 속에 뒹굴면서 그 안에서 생산해낸 세상의 열매들로 그 진리의 문, 천국의 문을 너희들이 막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문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문이야. 아니, 알면 그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그게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은혜의 문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막혀버린 그 스테노스의 좁은 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할 때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율법이죠,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율법은 절도요 강도죠. 뭐 이거는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거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설교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구약 때? 많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양들이 듣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의 그 말 속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못 꺼내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락날락하면서 밥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들어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죠. 내가 양의 우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려왔다 그래요. 불러내려왔다고. 근데 원래 그 성전 안에, 성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성벽 밖에 있는 존재들을 외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밖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자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성체를 두르고 성벽을 두른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을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모든 기명을 뭐 밥상도, 떡상도 그렇고 뭐 그릇도 그렇고 이렇게 다 성체를 만드는 걸 아세요? 거기에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거룩한 거야, 이거 깨끗한 거야, 성 안에 들어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명에 전부 성체를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주었더니 그 안에서 그 성벽 밖에 외인처럼 율법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리로 넣어야 사는 건데 그들이 그 안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넣는 것으로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넣음으로 빼내야 되죠, 거기서. 그래서 구약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밖에서 그러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다니까요. 성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 거기를 애굽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이들은 들어가서 나와 참꼴을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와서. 그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의 세계 속에서 이 차 안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속에서 죽어 피 안의 존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저는 요즘 이제 한글 성경의 그 예전에 수백 구절 외웠던 걸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 성경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이 되니까 그걸 자꾸 버리게 되고 안 보게 되니까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또.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네. 근데 괜찮아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그 LP판이 한 3,000개 있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뒤로 앉아서 손으로 탁 찍으면 그거였어요, 이렇게. 그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설명할 때 아무데나 펴서 그걸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못 찾겠어, 이제. 그리고 또 찾아봐야 그게 그거가 아니라.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 그 수많은 말씀, 수만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들어가서 죽고 나오며 사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죽고 자유한 자로 살아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가 뭡니까? 부활, 영생의 생명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이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근데 그 예수라는 문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문이야. 이리로 들어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을 전해주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말은 하셨지만 여전히 그 역할이 성전이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또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온 절도요 강도의 소리를 양들이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에게 문제는 그들의 두 마음이니까 새 마음을 주어 그 새 마음으로 듣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령은 예수의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오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이 차안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 안에서 죽고 그래야 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면 양의 문이 그게 좁은 문이구나. 나 때문에 장애물이 놓여진 그런 내가 못 들어갈 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좁은 문 거기로 들어가. 거기로 들어가. 면목 없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이 진리의 골방인 것입니다. 그 골방 속에서 진리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그 은밀함을 드러내주죠. 그 진리의 내용이 꽉 차 있는 곳이 지성소, 그 골방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꼴로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양의 문, 그리스도의 은밀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절대 그 진리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어디로 들어가라 에이스 에르콤마이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어가 제발 들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내쳐지면 안 돼. 밖으로 끌어내어 이를 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밖으로 내쳐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세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자, 기름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치들의 구렬입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소굴이에요. 그게 기름은 절대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돈, 우리의 열심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어떻게 됐대요? 문이 닫혔다 그러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들어갔더니 문이 닫히네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제 밖에 있는 처녀들이 있어요.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리로 말한다.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노라예요.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노라. 내 눈에는 너희들이 안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눈에 내 안중에도 없어.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죽여서 죽이러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 밖에 미련한 처녀, 밖에 놓여있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 번역이 된 그 모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 나오죠. 그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모래는 뭐죠? 하늘에서 비가 모래처럼 내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은혜의 비, 말씀의 비, 진리의 비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진리 위에 진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휘청휘청 안 그래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러는데 진짜 단단한 건물은요 모래 위에 짓는데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거 다 모래 위에 짓는 거거든요. 그 어떤 천재지변에도 꿈쩍 안 하는 건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질리 위에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은 그거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놔봐야. 그러니까 율법의 옛성전, 율법 위에 모래 같은 율법 위에 율법의 옛성전 그걸 지어놓으면 그게 어리석은 자인 거고 그들이 문 밖에 있는 어리석은 처녀인 거예요. 기름, 말씀, 진리를 준비하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잔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된 이들만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이들만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내용들을 들어요. 에스겔서 3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일단 살려놓게.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일단 살려놓게. 그리고 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서 그 골방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의 그 골방, 은밀한 그 골방, 여러분 내부 세계의 그거, 거기에서 여러분은 평생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그저 뿌려대는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그런 말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 내용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여 차갑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지만 여전히 나의 이성과 행동으로 율법 위에 굳건히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스스로 율법의 장애물을 쌓아 만든 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죄를 드러내 보게 하셔서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신 후 죽여 살리셔서 반드시 저희들과 연합하시겠다는 아버지 작정하심과 그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새 마음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나의 진리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신성한 진리와 연합하여 그 은밀한 내부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다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